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논쟁을 펼쳤던 종교 지도자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지펴서 힘입어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비난을 상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한 자들 또 나왔는데 그 자들에 대한 그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16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나오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바알세불 논쟁뿐만 아니라 표적을 악한 의도로 구했던 자들도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좀 화끈한 확실한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별해 주는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 예언된 바,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런 기적적인 표적을 좀 화끈한 거, 한 방에 뭔가 좀 보일 수 있는 걸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예가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음부에 가죠, 부자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음부에 있던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죠. 물을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 안 된다. 그러면 내 형제들이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여기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여기 안 오게 좀 말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미 모세와 선지자 글에 주어졌다.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내용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부자, 거짓, 나사로는 다 유대인들이죠. 부자의 생각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형이 말하던데 음부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유대인들 그 심령 속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꾸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표적이 나쁜 걸까요? 처음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표적에만 집착한, 그러면서 장성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됨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 언약 안에 보면 약속들이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손 많이 주겠다, 땅 주겠다, 가난하다, 그 다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어떤 것을 봤습니까?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젠 자손은 많아졌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죠.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 전하게 할 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바로에게 탐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 과정이, 너 내 말대로 믿고 믿습니다 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믿고 못 믿고 의심하니까 손 줘봐라 나병, 지방에 던져봐라 뱀, 물 피로 변하고, 그걸 먼저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표적을 모세가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죠. 그 후에 6월절, 그 다음 홍해 가르죠. 그 다음 불기둥, 구름기둥, 밤낮으로 표적을 보여주죠.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 표적이죠. 반석 치니까 물이 나오죠. 표적이죠. 여호수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말라버리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과 벌을 통해서 죽인 가나안 족속이 더 많았다 얘기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맺으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가정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믿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따라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동참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린 신앙, 연약한 믿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기적적인 징표로서 표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초기에. 근데 이는 신앙의 초기에 보여줬던 표적이 그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1500년이 지났죠. 출애굽으로부터 예수님 당시가 1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하늘에 불에 내린 것처럼 이 표적을 보여달라.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주시는데, 어느덧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열리는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십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이 없고 뭔가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표적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고 읽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걸 붙들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끙끙대게 만들고 바뀌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장성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신앙을 그대로 굳혀진 거죠. 화석화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의심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못 믿겠는데 한번 해봐 하면서 내가 안 믿는 것을 안 믿도록 확정하기 위해서, 근데 못하잖아 그거 봐라 그래서 내가 안 믿어, 이런 의도에서 지금 마음이 완전히 신앙의 의도가 아닌 불신앙의 의도로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오늘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고 나서도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것이죠. 얼마나 이 모습이 가당치 않은 것입니까? 이런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알세번 노정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악한 세대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그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싸잡아서 얘기하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몇 명들이 이렇게 막 그런 걸 보시고 그 현상을 보고 모든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진 똑같은 심령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 세대, 모든 동일한 세대를 가리켜 악하다 얘기합니다. 이 악하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입니다.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으로 가득 찼고 언약 백성으로서 변질된 그의 두 마음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 품은 이 음란한 영적인 음란한 상태, 그것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면 무조건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음란하다, 악하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초창기에 어릴 때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표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결정,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식을 좀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으로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 사람 나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 이 사람도 나한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표적을 구한다 해서 악하고 음란하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만 구한다면 그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심을 방하고 불신앙을 굳히기 위해서 못하는 걸 해봐 라는 식으로 표적을 구한다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이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이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기류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지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반기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후반기 마지막 1년도 안 남은 이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요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런데 2년 넘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 치유했죠. 죽은 자 살렸죠. 귀신 내쫓았죠. 오병이어에다가 아니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믿고 당신이 메시아군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군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 몰라. 선지자?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보여봐.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또 다른 표적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의심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상태이기에 영적 간입니다. 그래서 음란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지 오래됐죠. 아까 찬양인도 할 때 인도자도 얘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신앙의 모습이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고 어떤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만을 구하고 어떤 증거만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모습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구하지만 그 구함이 내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어차피 못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냥 한번 툭 던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악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과 관련해서 보면 자녀들은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을 가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의 부모의 생활에서 보이는 언어와 행동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툭툭툭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준다면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세대로 퉁쳐서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이런 질책과 함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구하는 거 안 들어준다. 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같은 의미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후로도 결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빌미로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그 대신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생뚱맞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를 30절에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한 내용인데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이 세대,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을 건너뛰어서 32절에서 왜 표적이 되는지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의 전도 메시지 때문에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선포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 그 유대인들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 이런 내용이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대조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나온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요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요나가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했던 복음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요나의 메시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뭐죠?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찾아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서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 죄에서 돌이킨 것이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31절을 가지고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초점에 맞춰서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요나의 메시지에 달려 있어서 요나가 그들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에 그가 선포했던 복음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 세대가 듣고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40일 지나면 망한댔죠. 니느웨는. 예수님이 이 복음 메시지 전하고 40년 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다 죽습니다.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충 설명을 덧붙입니다. 30에서 32절인가요? 30절, 32절, 요 중간에 31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충 설명입니다. 요 얘기해 보면 예수님 남방 여왕,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죠. 이야기를 중간에 등장시키는데 남방 여왕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남방은 오늘날 예멘이면 좀 멀죠.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거리가 2000km가 된답니다. 2000km면 우리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왕복해야 됩니까? 한 번 반 가야 됩니까? 하여튼 엄청 멉니다. 한 길림선까지 가야 됩니다. 부산에서 가가지고. 엄청 먼 거리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죠. 10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죠.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땅끝에서 왔다. 얼마나 멀리 왔던지 땅끝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는 그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까지 바쳤죠. 우리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와닿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신하들이여, 당신의 말을 매일 듣는 그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엄청난 이 보물도 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석까지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롭고 큰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직강하면서도 직접 들으면서도 그 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곁에 와 있습니다.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되는데도, 듣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눈을 가려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 왕관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스바 여왕이 얼마나 답답한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정죄한다. 나 2000km에서 왔다. 너희들 뭐냐?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면서 솔로몬에도 내 감동했는데 솔로몬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니들 뭐하냐? 정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바 여왕의 예를 통해서 당시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맨날 듣는 말씀, 맨날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 일이 많으면 내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일날 일이 있으면 뭐 예배에 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수요일날 약속 있으면 건너뛰는 거고, 말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자, 배우고자, 공부하고자
이런 수고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혹시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향수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이제. 예전에는 뭐 청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집회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 어릴 때보다는 더 많았겠지만, 제 기억에 이제 20년 전에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부흥회였으면 교회에서 또 유명한 분 모셔서 부흥회를 하고 또 사경회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도 참석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참석합니다.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선교지에 있었을 때 좀 과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 그대로 5일 동안 집회를 여는데 오전, 오후, 저녁 많으면 10시간 정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푹신푹신한 의자가 아니라 예전에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낚시 의자가 있습니다. 낚시에 딱 펼치면 쪼그리 하는 거. 처음에 중국 가서 그 쪼그리 앉아서 농촌에서 집회 참석하는데 엉덩이 얼마나 아픈지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 알배기일 것 같은 표현 중인데 어쨌든 힘들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낚시 의자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많으면 10시간 동안 해가지고 10시까지 밤. 그 말씀을 듣는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30분 메시지 전하면 적당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30분 전하면 싫어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도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짧으면 3일, 길면 5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요런 요만한 노트에다가 한자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가까이 오는 분들은 뭐 김해 정도 거리에서 옵니다. 또 멀리 있는 분은 서울 정도 거리에서 옵니다. 더 먼 분들은 평양 정도 거리에서 옵니다. 중국이 원체 넓으니까 5시간 기차 타고 8시간 기차 타고 저희도 농촌 갈 때 8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쉬는 시간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집회 그러한 말씀을 갈급하며 하는 그 중국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자극을 많이 받았죠. 내가 정말 복된 시간을 보냈구나. 그 시간에 예수를 믿은 지는 얼마 안 됐고 뭣도 모르고 선교한다고 그가 있었지만 사실 내가 가서 섬긴 것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준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서바 영처럼 그 지혜의 말씀 들으러 2000km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안에 뭐든지 다 있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어플 깔면 말씀 귀로도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까이 장소와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고 귀찮아하고 미루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스바 영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고 정죄는 아니겠지만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고자 이런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태도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직강을 듣죠.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활력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의 주인이자 말씀 그 자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또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그 나오는 몸의 등불 비유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온전하면, 눈이 잘 보이면 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느냐 빛으로 가득 차느냐 결정하는 것은 이 눈의 빛인데 곧 영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영적 시각. 악한 세대라고 정죄받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영적 시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시각이 다시 밝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등불을 켜는 목적이 어디 숨겨놓는 것이 아니죠. 형광등도 보면 천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천장의 불빛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빛에서 도움을 받아서 밝게 보는 것처럼 이 등불은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같은 이 주의 말씀을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12제자도 보내고 70인까지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빛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그 빛이 비추고 있지만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이렇게 너희 자신을 한번 진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만약 어둡다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빛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내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들리는 그 장소에 있지만 내 귀와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자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처박혀 있고 햇빛을 많이 못 보고 또 맨날 집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돌밥이죠. 돌아서면 밥하고 애들 내가 교사도 아닌데 왜 애들 선생 하는 역할까지 다 해야 되니? 애들 줌으로 하는 거, 이 학습대에서 하는 거. 저희 집은 초등학생 있죠. 중학생 있죠. 4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명만 학교 갑니다. 3명이 있습니다, 집에. 어떨 때는 2명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전화 옵니다. 애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줌을 좀 깨달라고. 이 학습대에 애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귀찮아서 저는 이제 도망을 가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서 선생님 전화를 받고 막 해주고 공부하다가 막 해주고 하루 종일 애한테 붙들려가지고 애 돌보고 밥하고 이게 비단 우리 집의 문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자녀를 키우는데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마음이 우울하고 처지고 뭔가 격려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근데 힘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말씀 보고 싶습니까? 속이 상하는데 말씀 듣고 싶습니까? 큐티책에 넘어갑니까? 기도도 하기 싫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두워진 이 마음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까 힘들어하는 이 마음의 어둠을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싹
몰아내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내 속에 싹 생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기질이 좀 내성적이고 꼼꼼하고 생각이 많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주 혼자서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우울할 때면 혼자 이제 처박혀 있는 것이죠. 동굴로 들어가면, 남자들은 동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다 밀어놓고. 동굴에 들어가면 제 서재에 이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영혼의 보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이제 설교하실 때 인용하시는 목사님인데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죠. 그분이 설교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영적 침체, 산상수훈,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책 중에 제가 보는 책이 있어요. 영적 보약이라고 해서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딱 꺼내가지고 한 챕터, 그 설교 한 편이거든요. 우울해요. 귀찮아요. 막 짜증나요. 만사가 귀찮아요. 근데 그래도 끙끙대면서 읽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설교문인데 육성으로 듣는 거 다인데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 한글로. 표현도 좀 이상해요. 또 약 어려워요. 또 내용도. 막 읽다 보면 이 어둠의 생각에서 어둠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정리된 내용들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힘이 싹 생성된다면 그래 그게 뭐라고? 하면 되지. 할 수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싹 공급받게 돼요. 그러면 책을 펼치기 전과 책을 달고 나서 내 상태가 확 바뀌어버려요.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침체되고 만사가 귀찮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해피일도 하면 마음이 어두운데 더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때 끙끙대지만 말씀을 펼쳐서 시편을 손에서 읽어보고 찬송을 손에서 불러보고 끙끙대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면서 어둠을 물러내고 내 속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띄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래 자녀, 남편, 아내 나에게 맡겨준 일 감당할 수 있지. 못할 건 뭐 있어.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진 상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덮어서 무게만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큐티책을 펼쳐보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유튜브를 틀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야를 밝혀주셔서 다시금 나아가는 그 길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로나 불루에 휩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끙끙대지만 펼쳤고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려주시고 영적 시야를 다시 눈을 뜨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기분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돈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날씨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지고 침체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뵙게 되지 않느냐?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두워지는 이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움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끙끙대지만 기어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어서라도 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어서라도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럴 때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빛됨을 경험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고 늘 떠져서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오늘도 아버지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함께여 주옵소서. 함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